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에 올 때마다 저는 늘 기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놀러 오는 기분 비슷하게 나는 것 같아요. 저는 북한하고 제일 가까운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본하고 제일 가까운 동네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동병상련 같은, 여기 일본 가까이 어떻게 잘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 북한 가까이 살면서 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 북한 접경에 있는 일산에서 여기 제일 사실은 일산에서 여기 오면 제일 멀어요. 부산까지 왔는데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먼저 여러분을 좀 축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을 좀 먼저 축복하고 인사도 할 겸 축복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딸들하고 괜찮겠죠? 앞으로 나오세요. 여기 누가 좀 도와주시겠어요? 마이크 하나 더 세팅하고 보면대 하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피아노가 1번이고요. 첫째 딸이고, 플룻이 2번, 둘째, 셋째, 넷째는 집에 할머니랑 있습니다. 저희 아내도 함께 모시고 왔습니다. 한번 일어서. 내일 오후에 오시면 저희 아내가 간증 및 어머니 신학에 대해서 명 강의를 해줄 예정입니다. 주님의 사랑 온누리에라는 곡입니다. 우리가 프로가 아니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니까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어서 태플린 1, 2, 3번 바로 할 수 있겠지? 잠깐 악기. 마이크 하나 더. 우리가 그 오늘아 따로 특별히 또 연습을 못해서 평소 실력입니다. 얘네들도 갑자기 지금 찬양하러 왔다가 갑자기 아빠가 시켜서 연습 안 했잖아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래서 평소 실력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태플린 1, 2, 3, 4번이라고 유대인들이 이마에 손에 상자를 해서 넣는 4개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2개가 오늘 사실은 시간 관계상 10절까지만 읽었는데 실제로는 16절까지인데요. 1절에서 13장 1절에서 10절까지가 하나, 11절에서 16절까지가 또 하나, 그래서 2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2개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그 다음에 신명기 11장 15절에서 21절까지. 그래서 총 4개가 있는데 1, 2 시간 관계상 1, 2, 3번 3, 4번은 거의 똑같은 거니까
반복할 필요 없으니까 1, 2, 3번 평소 실력으로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한번. 네. 테필린 1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경저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그날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먹지 내게 보이지 말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부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러므로 너희는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너희는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이니 테필린 2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하리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날에 이르기를 이 예식은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를 대속하리니 여호와의 말씀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그리하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테필린 3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에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서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리요. 경례. 네, 갑자기 이렇게 외우라면 굉장히 그런 건데, 그래도 잘 했습니다.
애굽에 9번째 재앙이 임했습니다. 9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 3일 동안 칠흑같이 어두운 어둠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3일 동안 칠흑 같은 어둠이 임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8번째 까지 숱한 그런 재앙을 당하고 이제 9번째 어둠이 3일 동안 임했습니다. 자, 여러분 글씨도 안 보이죠, 그죠? 얼굴도 서로 안 보이고, 그죠? 이보다 더 칠흑같이 어두운 어둠이 3일 동안 계속됐다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다시 불을 켜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 어둠이 한창일 때 바로왕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를 불러라, 모세를 불러라. 그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이제 다 보내줄 테니까 이 어둠을 걷어달라. 그렇게 해서 다시 어둠을 걷어줬는데 그래도 바로왕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는 그 마지막 재앙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실 때는 이게 그냥 이유 없이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많은 장자, 수로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장자를 죽일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애굽에 있는 첫 번째 초태생, 모든 짐승의 첫 번째 것까지 다 죽이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속을 하여서 구원해 주기로 결심을 하고 드디어 마지막 재앙을 실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장로들을 불러서 어떻게 이 공포에, 이 죽음에서 헤어날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린 양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정결한 어린 양을 준비하게 하고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그 어린 양을 잘 점검함이 없는지 관찰하게 하고, 그리고 니산월 1월 13일 오후 3시에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양 피를 집에 좌우 문설 주에 바르고 문 임방에 바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순종하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 밤에 죽음을 면하게 되죠. 약속된 마지막 밤이 드디어 밤이 됐습니다. 그때 애굽 전역에는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으아! 으아! 그 소리가 애굽 전역을 뒤덮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피를 바른 그 유대인들만 살아남게 됩니다. 여러분, 이 6월절 이야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유대인들은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날 밤에 유대인 엄마들은, 유대인 아빠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그때 유대인이었다. 그때 내가 유대인 아빠였다. 그리고 내 집에 장자가 있다. 여러분, 나는 장자입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높이 들어보세요. 나는 장자예요. 높이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 내리고, 우리 집엔 장자가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우리 집엔 장자가 있어요. 꽤 많이 있습니다. 손 내려보세요. 자, 여러분, 내가 그때 그 밤에 있었다라고 한번 상상해서, 갑자기 이런 밤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하니까 좀 당황스럽겠지만, 여러분, 내가 그 밤에 있었다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유대인 많은 아빠나 엄마들이 그 밤에
정말 내 아이는 살아날 수 있을까? 내 아이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렇게 두렵고 떨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유대인 아빠 엄마들은 자기 장자를 하나님께 마음으로 바쳤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아이를 오늘 밤에 살려만 주십시오. 내 아이를 살려만 주시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정서를 잘 이해하기 힘들지만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뭘 하고자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그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장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걸고 있는 기대가 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죽인다고 했을 때 왜 장자를 죽이는지 이걸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장자가 해야 될 사명은요, 그 가정에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제사를 지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집에 제사 지내봤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이제 저도 불교 가정에 태어났고 저희 집에도 제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 장자가 안 오면요 제사 시작 안 합니다. 제사 지낼 때도요 우리 민족에게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 민족이나 유대인이나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장자라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인도자로서의 사명이 그게 이제 첫 번째인 거예요. 근데 애굽의 사람들은 이걸 못한 겁니다. 지제를 지가 안 한 거예요.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마음으로 유대인들은 자기 장자를 하나님께 서원으로 바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치 요나가 니느웨로 가던 중에 그죠?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죠? 결국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요나 2장에 보면 요나가 무슨 기도를 해요? 회개 기도하죠. 거기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잘할게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회개합니다. 잘못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서원하고 하나님께 간절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거든요. 비슷한 유대인들이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서원하고 맹세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장자들도 어떻게 생각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 북사물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오늘 거기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기 잘 들으시면 그 답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쉬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걸 북사물을 나눠드렸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듣는 중에도 답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끝나고 집에 들어가셔서 또 이렇게 참조 성경을 제가 다 했어요. 그걸 한번 답을 찾아보시고 내일 오실 때 이걸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가져오셔서 답을 잘 작성한 분에게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큰 선물을 큰 선물을 여러분이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큰 선물을 제가 가져왔으니까 기대하시고 숙제를 다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1번 한번 보시죠. 구약 39권 중에서 제일 먼저 완성된 책은 어떤 책일까요? 여러분 구약 39권 신약은 몇 권이죠? 27권 그죠? 그래서 3927 저의 전화번호 끝자리 번호가 3927인데요. 전화번호로 3927 좋습니다. 여러분 새로 전화번호 할 때 3927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구약이 39권인데 그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어떤 책일까요? 자, 창세기다. 손 들어보세요. 한 10분 정도. 출애굽기다. 한 25분. 네. 레위기다. 한 23분. 민수기다. 한 5분. 신명기다. 신명기 7분.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 39권 중에, 구약 성경 39권 중에 특별히 모세오경이 누가 언제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절대로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느 책이 먼저 기록되는지 학자마다 다 틀리는데, 어떤 이는 창세기가 먼저 기록됐다, 어떤 이는 출애굽기가, 어떤 이는 레위기다 이렇게 하지만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소스가 없어요. 그리고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알게 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성경 이야기는요, 단순하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저는 성경을 좀 많이 읽어봤거든요. 성경을 1000번 이상, 2000번 이상 무식하게 읽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느낀 것이, 성경은 굉장히 어렵구나. 그냥 일반 책처럼 많이 읽으면 그냥 다 알 수 있을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읽었는데, 제가 그렇게 성경을 또 많이 읽을 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완전히 시골 깡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세계 10대 도시라고는 일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본 적은요, 완전 깡촌이에요. 경상남도 고성군 영현면 봉발리 1053번지. 아침마다 토끼가 발을 맞추고 노루가 뛰어노는 동네. 아침 저녁으로 차가 한 대씩 밖에 안 오는 동네. 신장로가 끝나는 마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저희 집에 등잔불을 켰습니다.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그런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뭐 성경을 읽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귀한 책을 보기도 어렵고, 뭐 서점이 있습니까? 도서관에 있습니까? 그 책 한 권을 받았는데 너무 신기해서 그 책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는데,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은혜로 무식하지만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아이들에게 저처럼, 야, 너 저 목사님처럼 백독만 해봐,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은 너무 유혹거리도 많고 볼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절대로 저처럼 이렇게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요, 이렇게 무식하게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굉장히 복음이죠. 제가 삼천동 이상했다고 여러분 보고 천독 이상 해라고 막 하면 얼마나 여러분이 낙심하겠어요. 내일 아무도 안 올렸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은 읽는 책이 아니라 연구하는 책이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유대인을 알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제가 어려서 성경은 제가 읽었지만, 저는 1956년 반 개역 한글 성경을 읽었거든요. 근데 개역 한글 성경을 그렇게 읽다가 제가 자라면서 깨달은 것이요, 이게 번역됐다는 거예요. 원래 저는 어렸을 때 원래 이게 한글로 기록된 줄 알았어요. 이게 뭐 히브리어가 있는지도 몰랐고 번역이 어떻게 된지도 몰랐고 그냥 열심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번역이 된 거야. 히브리어도 있다고 그러고 헬라어도 있다고 그러고, 그렇게 알고 보니까 여러분, 이게 번역된 책을 가지고 이게 그 원래 원본을 이해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원본을 읽어도 잘 안 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봐요. 그들의 모국어가 히브리어인데, 그리고 그 당시 헬라어를 잘 아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만 잘 안다고 그게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번역본을 가지고 그리고 완벽한 번역본도 아닌데 이걸 열심히 읽으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이제 그걸 알고 나서 제가 또 깨달은 게요. 또 성경 읽으면서 더 깨달은 게 이건 문화적인 이 한계도 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문화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곳은 이스라엘이라는 문화입니다. 그 문화라는 환경 속에서 기록되기 때문에 그 문화적인 코드를 이해 못하면 만독, 이만독 해도 미안하지만 모를 내용이 성경에는 꽤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많이 읽어본 바로는요, 오히려 성경 기록자들이 일부러 숨기려고 기록한 것 같은 그런 내용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이게 쉬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게 어려움이 많고, 저 경험으로는 성경이 너무 이게 이거하고 저거하고 해서 이게 이 퍼즐처럼 뭔가 이렇게 맞춰질 것 같은데 안 맞춰지고 맞춰질 것 같은데 안 맞춰지고 그렇게 하던 중에 주님의 은혜로 제가 워낙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정통파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은혜를 입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한번 보고 다시 성경을 봤더니 제가 그 전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너무 잘 이해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동북아 끝에 사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 성경을 읽으면 더 좋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영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할 이 부분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 말씀인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이 이전에 듣지 못한 부분, 이 유월절과 얽힌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날 밤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자기 자녀를 헌신했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헌신했을 건데 그 순간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밤이 지나고 유대인들은 그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서 금과 보물들을 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달라고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렇게 인색하던 애굽 사람들이 그 10번에 걸친 재앙을 당해보고야 드디어 여호와라는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좀 인정하게 되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의 금은 보화를 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금은 보화를 다 받아가지고 이제 룰루랄라 하면서 람셋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람셋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던 중에 첫 번째 한 200km 정도 가서 첫 번째 텐트를 친 곳이 잠깐 머무는 곳이 숫곳이라는 곳이에요. 숫곳. 그 숫곳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면은 여러분 한번 볼까요? 12장 펴보세요. 12장.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거기 숫곳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람셋을 떠나서 제일 첫 번째 이제 그날에 같은 날에 도착했던 게 그래서 첫 번째 밤을 보내기 위해서 텐트를 쳤던 곳이 숫곳이에요. 이 숫곳에서 천막을 치면서 그 지역을 히브리어로 숫곳이라고 그랬어요. 이 숫곳이라는 말은
천막이라는 오두막이라는 뜻입니다. 그 우리는 여기서 평생 살 사람들이 아니고 잠깐 머물다가 갈 사람이다라는 고백으로 300년 전에 자기 조상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지었던 그 명칭을 생각하고 숫곳이라고 지었어요.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순간 그 숫곳에서 하나님은 잠깐 하고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를 불러서 아주 중요하게 이러신 말씀이 이 13장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3장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러시되, 거기 여러분 일러 이러시되, 왜 여러분 이러고 일렀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일러에 동그라미 해보세요. 왜 일러 이러시되 반복했을까? 이건 강조의 의미예요. 이게 번역을 잘못한 게 아니고 원래 히브리어에서 강조 용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강조 용법을 표현하려고 번역자들이 일러 이러시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부산말로 억수로 중요하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러시되 강조 용법.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사람이나 짐승 따지지 말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나에게 돌려라. 이는 내 것이라. 여러분 거기에 밑줄을 그어놓기 바랍니다. 여기 2절에 밑줄 안 그어놓은 분은 아직 이제 사실은 성경을 너무 잘 모르는 분이에요. 너무 중요한 건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이라면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나에게 돌려라. 왜냐하면 이건 내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절묘한 타이밍이죠.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죠. 전날 밤에 서원한 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짜시면서 그 다음에 당신의 마음을 아주 절묘하게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그래요. 여러분 자기 자신, 저도 그렇고 여러분 다 여러분이 누구의 소유인가요? 누구의 소유인가요? 저를 한번 따라하게 해봅시다. 자기 오른손으로 가슴에 올리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굉장히 축복이죠. 한 번 더, 한 번 하면 정이 없잖아요. 그죠? 한 번 더. 이제 눈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 맞습니까? 네. 정말 맞습니까? 네. 여러분 옆에 자녀가 있으면 한번 자녀를 한번 보세요. 째려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자녀 누구 겁니까? 네. 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죠? 네, 저는 저희 딸들이 좌우를 분별할 나이가 됐을 때 늘 하는 게 있어요. 얘야, 너의 진짜 아빠는 하나님이란다. 이걸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 가면 서로 형제요 자매 관계란다. 알았지? 자매님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한 번씩 아빠 보고 형제라고 불러봐. 미리 이제 연습도 하고. 저 말이 맞아요, 맞아요. 맞죠? 1000번 만번 맞죠. 그죠? 예. 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는 생물학적으로 좀 이렇게 우리 몸에서 나왔으니까 우리 아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착각입니다. 그죠? 진짜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걸 그냥
억지로 뺏어가기 참 어려운 거. 우리 하나님은 너무 젠틀하고 카인드하고 너무 좋은 분이라 이걸 자기 건지만 억지로 뺏어가지 못하는 분이에요.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걸 잘 모티브를 만들어가지고 분위기, 상황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 상황을 만드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단체로 하나님께 바친 장자를 단체로 하나님께 바친 예는 역사 이래로 없습니다. 이때가 최고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 보세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장자를 받고 싶어 했겠어요. 근데 안 바치는 거예요. 300년을 살고 500년을 살고 900년을 살아도 안 바치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 살게 해줘도 철들지 않고 더 타락하고 그렇게 해서 안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홍수를 보내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몇 명 남기고 8명 남기고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많이 참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히브리 개념에서 영원은 50년이에요. 이거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히브리인들은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나는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으리라 그렇게 했다가 가끔 떠나셔요. 안 떠난다고 하더니 그 다음에 나는 너희를 영원히 떠날 거야 이렇게 했더니 좀 있다가 돌아오세요. 안 떠난다고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유대인들은요 영원을 50년을 이게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고대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받아가지고 안 돌아올 거야 이렇게 한 번 하면요 50년 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부부 싸움 하다 보면 그죠? 난 절대 안 돌아올 거야 했다가 좀 있다가 돌아오잖아요. 어떤 남편은 5일 만에 어떤 아내는 뭐 10일 만에 뭐 이렇게 사이클이 있다면서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사이클이 있는데 50년 사이클이 있나 봐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그래서 홍수를 보내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저 라오스에 홍수 난 거 보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번에 큰 태풍이 부산으로 오는 듯 하더니 일본으로 갔죠. 맞아요? 제가 집회가 있으니까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바람. 그 큰 태풍이 부산에 와서 막 운하교회 성도들이 막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제가 올 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돈도 없는데 안 그래도 가져올 것도 없는데. 근데 이렇게 잘 지나가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는데 아무도 안 바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눈을 비비면서 누가 자기 장자를 정말로 나에게 바칠 수 있을까? 눈을 비비면서 찾고 찾는데 이놈의 인간들이 정말 너무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만나가지고 너무 사랑에 빠진 거예요. 워낙 엉터리로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면 바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때쯤 바치라고 하는데 그것도 보세요. 우리 하나님 보면요 혹시 아브라함이 안 바치면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안 주세요. 빨리 안 주셨죠. 몇 살에 주셨어요? 100세에. 뜸을 엄청 들이죠. 그 전에 뭐 좀 이렇게 실수도 했지만 그런 거 넘어봐주고 어쨌든 결국에는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이 장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나에게 번제로 한번 바쳐볼래? 나에게 바칠 수 있겠니? 그때 유대인의 기록을 보면 이삭이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삭이 번제로 바칠 때 여러분 대개 보면 애니메이션 뭐 만화 이런 거 보면 주로 몇 살 정도 보이세요? 예?
뭐 13살이나 뭐 14살 뭐 이렇게 보이잖아요. 유대인들 기록을 보면 35, 예, 35. 애가 아니에요. 35이라니까요. 또는 37으로 보는 설도 있는데 35이나 37 요 정도로 유대인들은 보고 있는데요. 다 큰 장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막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렇게 바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삭이 얼마나 효심이 대단했으면, 부모 공경을 하는 그 효심이 극진했으면 나이 많은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가 데려가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했겠는가. 억지로 하지 못해. 충분히 설명해야 결국 가다가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에는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삭도 눈치를 챘죠. 산에 올라가면서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양이 없어. 이삭이 점점 느끼는, 그럼 결국에는 아빠가 이야기했을 때 아멘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게 히브리서로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둘 다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그렇게 바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예를 통해서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바치라고 할까? 그렇게 볼 때는 일단 죽여도 살리실 모양이다. 이걸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돌려드리는 게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거기 단에 올라갔는데, 이제 죽이려고 할 때 잠깐 한 거 다 아시죠? 부산에도 소문 다 났죠? 일산 사람들 다 알아요. 이건 소문이 전 세계 다 났더라고요. 잠깐 해가지고 이삭이 살았어요.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은 뭘 기대했을까요? 정말 이삭을 죽이기를 원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우리 다 알죠.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 정도는. 하나님은 무슨 심정이었을까? 정말 네가 나보다, 네가 너 아들 그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여전히 그 100세에 낳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귀한 아이. 여러분 35입니다. 정말 쓸만한 나이 아니에요? 그죠? 아마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에 못이 박혔던 걸로 그렇게 보는데, 예수님 나이 비슷한 점에 이삭이 이제 죽임을 당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35년을 거미야 오기야 잘 기른 아들입니다. 자기의 노후에 확실한 노후 대책이죠. 똑똑하기도 하고요. 아주 순종적이고 노후에 확실한 대책인데 그 아이를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정말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바친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근데 야곱과 에서를 다 바치고 싶었는데 에서는 삐딱선을 타가지고, 에서는 불발되고 야곱을 건진 거죠, 그죠? 야곱을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께서 대대적으로 한 방에 엄청난 추수를 거두는 그 이야기가 사실은 이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을,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이 좀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오늘 밤에는 출애굽기 이야기를 좀 계속 진행하는데요. 구약 그 39권 중에 제일 먼저
완성된 책은 어떤 책인가? 다 학자들마다 틀려요. 근데 저는 지금 현재는 출애굽기가 제일 먼저 기록된 것 같다 그렇게 보는데요. 출애굽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1장부터 40장까지 있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다 외우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네.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외우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 뭐 하세요? 시간 나면 성경 읽고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성경만큼 재미있는 책이 없어요.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는데요. 꿀처럼 달고 송이 꿀보다 더 달콤한 책이 성경이에요. 아무리 읽어도 질리지 않는 책이 성경입니다. 저는 성경을 수천독 해도 성경은 더 질리지 않아요. 더 읽으면 읽을수록 더 읽고 싶어요. 저의 남은 생의 소원은 39권을 히브리어로 27권을 헬라어로 다 암송 한번 해보고 죽는 거예요. 저 소원이에요, 소원. 한글 성경, 영어 성경은 끝났고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남은 생 동안 이제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소원을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뭐 억울하세요? 꼬우세요? 여러분 성경 한번 열심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요. 다른 책은 다 사실은 다 팔아도 괜찮아요. 성경만 알아도 살아가는데 별 지장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이 40장까지 있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고통을 알고 아신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남한테 정말 다 이야기 못하는 그런 아픔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 한번 다시 격려합시다. 하나님이 다 아신답니다. 한 번 더 세게 다 아신다니까요. 다 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 그리고 내려가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데려가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예요. 그 중에 13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말씀 여러분 많이 안 들어오셨잖아요. 그리고 내핑겨 쳐놓고 몰랐으니까 늘 성경 암송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만 외우고 창세기 1장 1절만 외우고 그냥 제껴. 그죠?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여러분이 출애굽기 13장은 너무 중요하다. 요것만 사실은 알아도 수지 맞은 거예요. 외우기 좋잖아요. 13장. 여러분 이 13이라는 숫자가 히브리어로 하면 사랑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숫자를 언어를 숫자로 다 바꿀 수 있거든요. 사랑이라는 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산월 며칠에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13일의 금요일. 13일의 금요일. 13일의 금요일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13일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의미적으로도 이렇게 좀 레위기를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을 위한 준비, 그리고 목자를 모세를 준비하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성취하기. 그리고 12장은 드디어 언약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하는. 이게 6월절이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홍해를 건너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인을 치는 장면이 홍해를 건너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를 받는 거다. 그게 신약에 오면 그렇게 신약에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그렇게 비유합니다. 이 홍해를 걷는 것은, 그리고 노아 시대 때 홍수 사건도 세례에 비유해요. 물세례. 그 세례는 믿음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을 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언제 구원받았느냐? 언제 구원받았어요? 니산월 13일. 그때 양을 잡았고 6월절 날. 그죠? 그 6월절을 지나가면서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 사건 이후로 약 1400년 지나서 예수님께서 동일한 날에 동일한 시간에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지옥에까지 낮아지시고 그 6월절 온 6월절 동안 엄부에까지 낮아지신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엄부에까지 완전히 낮아지시고 그 다음에 초실절 유대인들이 출애굽하는 람셋을 출발하는 그 타이밍에 초실절 그 타이밍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구원받았다. 너희들이 6월절을 날 구원받았다. 너희들은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인을 치는, 너희들이 정말로 구원받았던. 그래서 사실은 이 6월절 날 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뭔가 외부적으로 모양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줘야 될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홍해를 준비하는 거예요. 사실은 홍해를 그렇게 꼭 거쳐 지나갈 필요가 없었죠. 가까운 길도 있었습니다. 가까운 길, 그 해안도로를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가까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물 세례를 준비하신 거예요. 홍해 바다를 통과하는 그 놀라운 일을 준비하면서, 그걸 준비하면서 영적으로는 실제로 구원이 언제 일어나느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애굽의 장자들이 죽고 짐승들이 죽었지만 사실은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이거 우연히 죽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약간 애매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인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홍해를 준비하시고 그 홍해를 준비하시기 전에 장자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좀 이렇게 경상도식으로 하면 심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심보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 숲곳에서 이 장자를 받고 싶은 이게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딱 장자를 받고 나서 기쁜 마음으로 홍해를 주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이 때를 기다렸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손꼽아 기다린 창조 이후로, 창세 이후로 어제나 이제나 저제나 천년을 하루같이 2000년을 이틀같이 기다려서 이날까지 온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정말 준비된 기쁜 마음으로. 근데 사실 이제 온전히 기쁜 마음도 있지만 사실 반협박 비슷한 그런 것도 있어요. 막 안 죽기 위해서 다 피 바르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그 중에서 정말 진심으로 그 많은 아빠 엄마들 중에 뭐 좀 형식적으로 뭐 팔랐던 분들도 다 사실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 집안도 다 나았을 걸로 보는 거예요. 그냥 뭐 바르라니까 그냥 한번 발라보자. 아직껏 재계를 한번 발라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발란 집들도 구원받았을 거예요. 근데 두 종류까지 그렇게 그냥 형식적으로나 이렇게 바른 집도 있겠지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바르면서 자기 자녀를
서원하고 맹세하고 바쳤던 그런 가정이 있었을 거로. 이제 그 서원과 맹세를 받고 홍해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고 그리고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신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여기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 복사물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이걸 이제 제가 PDF로 다 담임 목사님께 드릴 거예요. 이걸 사진 찍을 필요는 없고요. 다음에 이걸 갖고 싶은 분은 담임 목사님께 주문하셔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학자 제임스 브루크너라는 학자가 12장과 13장을 딱 보니까 구조적으로 완벽한 교차 대구적 구조를 가지고 이걸 모세가 기록한 것 같다. 이걸 밝혀내서요. 그리고 이 12장과 13장의 결론부에 있는 것이 13장 1절에서 16절까지다 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이제 13장 역수로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약의 3대 절기가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밝혀지는 거죠. 한번 저를 따라 봅시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한 번 더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중요한 3대 절기. 여러분 유대인들의 구약의 중요 3대 절기 하면 여러분 이거 다 아셔야 됩니다. 그죠? 여기에 중요한 개념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 유월절 속에 무교절도 있고 초실절도 있고 맥추절을 또는 77절, 오순절이라고 하고요. 수장절은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오늘 1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3장. 여기 보면 모세가 3절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라. 거기 밑줄 그어봅시다. 그 날을 기념하라. 이 그 날을 기념하라. 이걸 원어로 보면요. 계속해서 기억할 것을 매일매일 기억할 것을 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 날을 매일매일 기억하라. 매일매일 기억하라. 매일매일.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는 유월절이에요. 그 모르는 분도 많았을 것 같아. 그게 유월절이어서? 그게 유월절. 여러분의 첫 유월절.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었던 그 순간이 여러분의 첫 번째 유월절. 여러분 그 구원, 그게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매일매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쏙 들어왔기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이 쏙 들어오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그 순수한 보혈을 우리를 위하여 다 쏟았었기 때문에 그 보혈의 대가로 특별히 우리는 이방 죄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도 아니고 이방 죄인들마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恩총이 주어진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마치 이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날 죽지 않고 장자가 죽지 않고 구원받은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찔한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놀라운 이야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날을 매일매일 기념해야 돼요. 매일매일 기억하고. 그리고 유교병을 먹지 말라라고. 그러니까 유교병에 동거래합시다. 이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간 빵을 이야기합니다. 왜 유교병을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날엔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바빠서 누룩을 띄울 시간이 없는,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준비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 일주일 동안 먹었다고 그래요. 단순히 준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라는 단순한 의미만 아니고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이 유교병 예수님의 해석도 보면 고대로부터 이 누룩은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때 썼어요. 누룩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상징이에요. 애굽의 사탄적인 가르침을 더 이상 받지 말라라는 명령이기도 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많이 동요되고 거기 문화를 많이 접했던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손의 건너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아비벌 이날에 거기 이날에 거기 해보세요. 1월 15일 괄호 열고 초실절 괄호 닫고 아비벌 이날에 하나님은 심심하면 이 이야기합니다.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너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너는 그날에 임하는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6월절마다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여러분 보세요. 여기 아버지들 많이 계시는데 특히 아버지들이 이 역사교육, 절기교육을 자녀에게 충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돼요. 유대인들 보니까 아버지가 절기교육에 대해서 자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IQ는 아버지 몫이에요. EQ는 어머니 몫이고.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이 성경 교육을 자녀들에게 시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많은 절기들을 교육에 적절하게 잘 사용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모세가 이야기하죠. 거기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여기 너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 아빠들이에요.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6월절 예식을 하면서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니라. 거기에 나를 위하여 밑줄 그으세요. 내가의 동그라미 하시고 나를 위하여. 여러분 내 조상이 아니라 늘 나를 위하여 기념하라. 이걸 명하라고 아예 매뉴얼을 준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때 6월절 날 살아남은 사람들은 유대인만 살아남은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유대인들 속에서 영적으로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영적으로 의미로 저와 여러분도 그때 못 박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때 죽은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아멘. 이건 믿어져야 되는데 근데 반만 아멘 하신 것 같아요. 이거 큰일 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혹시 오늘 밤에 또 혹시 누가 천국 부르심을 받으면 또 아멘 안 하고 왔다고 호통 그죠? 거시기하면 안 되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날씨가 더우니까. 그래서 늘 안전장치를 해야 되니까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죽으실 때 예수님 혼자 죽으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죄의 대가로 그때 죽은 겁니다. 한 번 더 그때 죽은 거예요. 죄값을 치르고 그리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에도 보면 2장과 3장 3장에 가보면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진 거다. 하나님 곁에 감추어진 거다. 그러다가 그분이 오실 때에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도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얼마나 멋진 이야기. 그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이게 후손이 돼서도 이걸 고백할 때는 우리 조상을 위하여라고 고백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여기 있는 아빠들에게 제가 권면의 말씀 드립니다. 아빠가 안 되면 엄마라도 6월절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하여 임했던 일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행한 일이란다. 그렇게 정말 진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해라 너희들.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으니까 저와 여러분 정말 제대로 이걸 안다면 그때 어린 양이 6월절 위해서 죽을 때 그 이야기는 바로 나를 위한 거다. 그리고 이 예식을 9절에 보세요. 이것으로 동그라미에서 이것은요 6월절 예식을 가리키는 겁니다. 6월절 예식을 통하여 이 6월절 예식을 이게 해석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로 삼아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요거 이제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게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화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집트의 파라오의 그 모습입니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주로 이게 화면이 여기 커서 좀 작아서 좀 안 보이는 좀 큰 화면 있으니까요. 자, 머리에는 독수리 모양과 코브라, 독침을 뱉고 있는 코브라의 이미지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지팡이, 여기는 목동의 지팡이고요. 이거는 도리깨 형상의 네카카라는 거예요. 헤카, 네카카, 네메스라는 머리를 감싼 일종의 쇼울 같은 건데 늘 파라오는 저딴 걸 붙이고 다녔어요. 저딴 걸. 아니 코브라하고 독수리가 뭐가 예쁘다고 저딴 걸 붙이고 다니는지 몰라요. 좀 이상하죠? 그 애굽의 문화가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게 많아요. 요즘 여러분 거기 세상 사람들이 이상한 거 많이 하잖아요. 뭐 동성연애도 하고 이상한 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도 이상한 거 많이 하고 뭐 아이돌 숭배 이런 것도 해요. 요즘 우리 애들 우리 거기 아이돌 좋아한다며요. 그죠? 아이돌이 그게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 어린 애들 막 춤추고 그렇게 하는 게 막 좋아하고 아이돌이 영어로 우상이에요. 부산에도 우상 맞죠? 여러분 이런 이 파라오가 독수리나 독수리 신이나 코브라 신을 섬겼다는 증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가 중요하는 걸 이게 코브라, 이거 독침을 뱉고 있는 선 모양의 코브라예요. 그리고 독수리 모양. 그걸 이마에 늘 이렇게 이마에 손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집트 이전에 수메르 왕국에서도 수메르의 신들도 자기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걸 이마나 손에 가지고 다녔어요. 이렇게 보면 지갑 같은 걸
수메르 신인데요. 가지고 다니는데 여기 이마에도 보면 늘 여기 손에 뭘 들고 다니죠. 지갑 같은 게. 원래 현대 지갑만 원래 현대 나온 게 아니라 고대 수메르 신들도 지갑 가지고 다녔어요. 자기 중요한 걸 지갑에 넣어 다녔어요. 그리고 이마에 늘 이렇게 뭘 쓰고 다녔고 여기 뭐 칼을 좋아하는 숭상하는 거죠. 이게 우상의 의미입니다. 여신인데 손에 뭔가 들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 이런 뱀의 형상 같은 게 있어요. 자,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저렇게 못된 짓을 하니까 자존심이 팍팍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머리에 저런 걸 달고 다니까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불러놓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죠. 아론을 불러놓고 너희들은 이제 제사장이니까 제사장들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게 속이 상했으면 이제 아예 너희들은 그렇게 바로왕처럼 하지 말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관을 만들어 가지고 카도시 아도나이 레 아도나이 하나님께 거룩 이마에 아예 하나님께 거룩이라고 써붙이고 다니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요. 가도시 라 아도나이 머리 뒤쪽에도 이렇게 쓰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복장을 보세요. 뭐 그 칼이라든지 이상한 뭐 그런 걸 들고 다니지 말고 예배의 도구, 기도의 향을 내는 그리고 복장도 다 하나님께서 디자인 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를 섬기는 그 삶을 살도록 합니다. 이런 모양들 얼마나 보기 좋아요. 뿔에 피를 바르는 제사장의 그런 모습. 현대 유대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이 정신을 받은 현대 유대인들은 이마와 손에 테플린이라는 걸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을 모든 율법을 이마에 보석처럼 여기겠다. 우리는 다른 보석 안 달고 율법을 보석처럼 달고 다니겠다는 고백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들의 신앙 고백을 이해하면 굉장히 처절한 겁니다. 저들의 심정이. 우리는 다른 보석으로 꾸미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마와 손에 모든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그런 고백으로 율법의 대표가 되는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11절에서 16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11장 15절에서 21절을 대표적으로 기록해가지고 여기에 넣어서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성경 구절을 써서 여기에 상자에 넣으면 이게 이제 상징으로 하는데 모든 율법을 보석처럼 여길 걸 나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루마리를 작게 해서 글을 써놨습니다. 이런 섬세한 작업이 필요한 공정이고요. 자, 여기 어린이 여러분도 잘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의 주인공들은 주로 어떻게 치장을 하나? 전부 다 뭐에 보세요. 이마에 뭘 쓰죠? 손에 뭘 들고 다녀요? 왜 이럴까? 여기도 손에 뭘 들고 다니고 이마에 뭘 쓰고 다녀요? 이 사람들 다 왜 이럴까요? 또 이마에 뭘 쓰고 다니고 손에 뭘 들고 다니네. 여기 왕관을 머리에 쓰는 거 보세요. 뭐 보석을 이렇게 이마하는데 천국에 가면요 다 저게 뭔지 아세요? 도로 포장재입니다. 여기 그리고 천국에는 다 벽돌이에요. 천국 벽돌, 도로 포장재 및 기타 벽돌. 저걸 이마에다가 좋다고 막 쓰고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가 되는 이 6월절 말씀을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늘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석처럼
여기고 살아라. 그 간절한 애끓는 요구사항이에요. 이번 사람들이 이렇게 막 천국 도로 포장재를 가지고 왕관을 이렇게 막 벽돌 가지고 진주, 천국 가니까 문이 통으로 진주예요. 그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보석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혼낼 것 같아. 이게 믿어지면 아멘. 너무 그죠? 여기 보니까 감사하게도 치렁치렁 달고 온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우리 운하교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운하교회 성도님을 너무 존경하는 마음에서 일산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더운데 여기 보세요. 뭘 이렇게 팔에 감고 다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이런 꼭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뻐요? 자기들은 예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쁘다고 믿는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보세요. 머리에서는 모자를 아예 검으로, 천국 도로 포장재를 가지고 저렇게 해서는 하나님 보실 때, 야, 너 그 아스팔트다, 아스팔트. 알고나 써라. 이렇게.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뭘 느낄까? 혹시 여러분 팔에 이런 거 있는 분 이제 집에 가서 몰래 떼고 내일 오시기 바랍니다. 거기 떼고 말씀을 차라리 감아요. 예뻐요? 뭐가 예뻐요? 좌우 사람에 격려합시다. 당신이 더 예뻐요. 조건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니까 다시.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시는 분은 복이 있을지어다.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이게 눈이 열려야 이게 영안이 열리면 이게 얼마나 옆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쁜지 몰라요. 이 사람은 어때요? 정말 너무한 것 같지 않아요? 좀 참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하얀 사람이나 까만 사람이나 노란 사람이나 알 것 없이 저렇게 이마에 저런 걸 자꾸 붙이고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속이 안 타겠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유월절 예식을 내 손에 기호처럼 너희 미간의 표처럼 삼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아끼는 너희들 손에 너희들 미간에 있는 그런 기호나 이 기호나 표는요 장식품으로도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그 보석 또는 장식품처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늘 즐거워 읽고 암송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밤낮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럼 무슨 자들이에요? 우리는 일단은 지금 밤에 뭐 하고 있어요? 밤에 드라마 보고 TV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율법 묵상하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여러분이 복이 있는 자임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 더 당신은 복 있는 자입니다. 축복하세요. 우리 좌우에 있는 사람 격려합시다. 한 번 더 이렇게 합시다. 경상도 버전으로 진짜라니까요. 여기 보니까 디모데전서 2장 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한 머리와 금이나 진주로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단장하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가장 선행 중의 선행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선행을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육을 입고 하는 선행은요, 불교 신자나 아니면 또 다른 종교의 신자들하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오히려 우리가 뭐 뒤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행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행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날 좀 알아다오. 너희들 제발 날 좀 알아다오. 그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하나님께서 눈물로 피로해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길게 기록한 것도 아니죠. 8만 대장경보다 짧으니까 구약 신약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는데 내가 율법을 너희를 위하여 10,000가지로 기록했는데 너희는 그것이 너희와 관계없는 것으로 여겼구나 라고 안타깝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점검해봐요. 장로님 점검해봐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요. 수박처럼 이걸 갈라서 보일 수도 없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를 막 가슴을 열어서 보여주겠어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멀리 가서 다른 선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는 게 당신을 알아드리는 거예요. 부모님들께 제가 묻겠습니다. 자녀들이 1,000만 원, 2,000만 원 갖다 주는 게 좋아요? 마음을 좀 알아주는 게 좋아요? 당연히 1번 뭐 이런 사람들 있더라고요. 그분은 잘 모셔드려야 돼요. 뭔가 이렇게 일을 저지를 수 있을지 몰라. 그런 분 있으면 잘 모셔드려야 되고, 대부분 정상적이면 2번이에요. 1,000만 원, 2,000만 원은 없어도 살 수 있어. 근데 자녀들이 내 마음을 정말 알아주면, 아마 우리 목회자들도 다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이영국 목사님도 단임 목사로서 내 마음을 성도들이 좀 알아주면, 그 마음을 탁 쪼개서 이렇게 열어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어디서요? 그리고 남편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이요,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남편들 다 그런 심정이죠. 내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늘 사랑 안 한다고 그러고, 미워한다고 그러고, 또 막 이렇게 투정 부리고 그럴 때마다, 이거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거 보여주고 싶은데 이걸 갈라서 보여줄 수도 없는 거고, 참 방법이 모여네요. 아마 아내들도 다 그럴 거예요. 이게 마음을 알아주는 게 그렇게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창조하셨구나. 어머나 세상에, 하나님께서 저 아름다운 태양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여러분 나중에 갈 때 제발 좀 별 좀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죠? 별 보시길 바랍니다. 이 동네에 별 볼 일 있는 동네입니까? 일산은 별 볼 일 없는 동네예요. 너무 가로등이 진해가지고. 부산은 모르겠어요. 나중에 나가봐야 알겠는데, 여러분 제발 별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눈을 들라. 그리고 저 별을 봐라. 저 오늘 오랜만에 여기 또 해운대 앞바다 이렇게 해운대 이렇게 해수욕장 봤는데요. 모래가 안 날아가고 다 있더라고요. 그 바람에 날아갔으면 어쩔 뻔했나. 근데
그 모래가 많더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이리 봐. 저 바닷가에 모래를 봐. 저 모래보다 더 너의 후손이 많기를 나는 바란단다. 사실 많을 거야 라는 말이 히브리적으로 뭐냐면 많기를 바란단다. 많았으면 얼마나 좋겠니?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기를 바란단다. 애 좀 낳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 히브리어의 뉘앙스가 그런 겁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게 이제 히브리어인데 직역을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 히브리어 원어의 뉘앙스를 살려서면 도둑질 좀 하지 말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뉘앙스예요. 사실 그때 그 도둑질은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유대인들 번역 보면 유괴하지 말라. 사람을 훔치지 말라. 제발 사람 도둑질 좀 하지 말라. 제발 사람 도둑질 좀 하지 말았으면. 네? 제발 사람 좀 훔쳐가지 말았으면. 그게 도둑질 하지 말라요. 근데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하나님이 자녀를 보내기만 하면 훔쳐버려요. 하나님이 자녀를 보내기만 하면 또 훔쳐가 버려요. 지 것이냐. 자기의 인형을 만들고 자기의 서탈을 만들고 자기 미래의 보험용으로 막 잘 되게 하려고 어찌든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자기 자녀를 막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그 도둑질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자꾸 이런 그 도둑질 안 해요? 자꾸 이렇게 유괴 안 해요? 그런 거 유괴 안 해요? 그래서 저 하늘의 별을 나중에 나갈 때 하늘의 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집에 빨리 가려고 시계 보지 마세요. 자꾸 시계 보면 저 오늘 안 끝납니다, 목사님. 그죠? 저 일산에서 왔잖아요. 이렇게 일산에 오늘 드라마 재밌는 거 뭐 해요? TV를 부셔버려요. 가서 TV를 막 부셔버려요. 제발 빨리 집에 가지 마세요. 저기 좀 무슨 해변가죠? 해운대 저기 모래사장에 좀 누워가지고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 제발 내 심정 좀 알아다오. 내 말 좀 들어다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음성을 좀 헤아리는 사람이 있으면 이걸 뭐 너무 좋아서 미쳐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집에 가기 전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그 음성을 들려줬겠냐는 거죠. 숱한 아비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귀를 딱 막고 안 듣는 거예요. 숱한 어미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얘야, 저 하늘의 별 좀 봐라. 제발 좀 별 좀 봐라. 너의 후손이 저 별들처럼 많으면 좋겠다. 애 좀 낳아라. 지금 하늘의 하나님은요, 어쨌든 이 땅에 와야 될 영혼들이 줄줄이 서가지고 있어요. 올 사람은 다 와야 지구가 끝납니다. 그게 종말이 오는 거지. 그게 줄을 다 서가지고 있는데 와야 될 사람이 못 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뭐 이슬람이 일부 다처제 하는 그쪽에 가가지고 이렇게 기웃거리는 거 하나님께서 그 한 명이라도 혹시 그래도 여기라도 혹시 보내야 되니까 혹시 몰라서 보내고 철없는 애들이 불장난처럼 그렇게 하는데도 혹시 정상적인 부부들이 다 공장문 닫으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들이 불장난하는 거기 가서라도 기웃거려가지고 영혼을 보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처절한 음성이 그 마음이 애타는 음성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최고의 선행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을 헤아리고 내 잘못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또 반성하고 그렇게 하는 거다. 하나님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해라. 이는 하나님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하나님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게 될 텐데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을 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려라. 거기 돌려라 동그라미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돌리라는 단어가 아바르라는 동사인데요. 주인에게 돌려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아바르 돌려드리라. 수컷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러지 않냐거든 그 나귀의 목을 꺾어라.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물로 대속할지니라. 미래에 내 아들 중에 한 명이 너에게 묻기를 이 아이는 좀 교육이 잘 못된 덜 떨어진 아이예요. 문맥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8절에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분명히 모여 이래 해라 했는데 그걸로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미래에 어떤 아들 중에 한 명이 덜 떨어져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못 해가지고 아빠에게 묻는 거예요. 아빠 왜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6월절 부활절 이런 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3대 캠프 이런 거 왜 하는 거예요? 가정예배 이런 거 왜 하는 거예요? 3대 예배 이런 거 왜 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 뒷북치듯이 다 이야기해 주는데 앞에서 왜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하면 그때도 포기하지 말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14절에서 15절, 16절은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아들에게 이렇게 너는 그 너의 아들에게 덜 떨어진 아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그 손의 건너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가축으로 처음 난 것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내가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이 내 손의 기와 내 미간의 표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9절에 너는 아비를 가리키고 9절의 손은 아비의 손이고 16절의 손은 덜 떨어진 아들의 손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해 못하는 아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아비의 심정으로 충실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손에 하나님의 유월절을 내 손에 기호 내 손에 내 미간의 표로 삼은 것처럼 아들아 너도 이제 이 하나님의 유월절을 내 손의 기호로 여기고 내 미간의 그 장식품처럼 보물처럼 여기면서 살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이란다. 그 여기고 우리를 이렇게 이제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이란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아들들을 다 받은 거예요. 확실하게 장자들을 하나님께 숫곳에서 다 바친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홍해는 진짜 엄청난 길이에요. 그 홍해 사건을 제대로 누가 그린 화가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다 마음에 안 들어. 그 제가 그렸어요.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이게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그린 그림을 보고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은 새로 그려서 저한테 좀 갖다 주시면 제가 잘 애용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인지 설명을 할게요. 너무 잘 그려서 피카소처럼 이건 이해를 잘 못할 수 있어요. 물을 좀 꺼주세요. 여기 이게 조명이 잘 보이게.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뭐냐면 새까만 게 뭘까요? 이게 애굽의 군대를 덮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하나님께서 딱 접근 못하게 홍해가 갈라질 때까지 접근 못하게 흑암으로 딱 덮어놨다고 그랬어요. 흑암으로. 그때에 인공위성이 없어가지고 아무도 그때 위에서 촬영을 못했대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남쪽이고 이게 뭔 것 같아요? 예? 이게 뭔 것 같아요? 예,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거는 마음의 눈을 가지고 잘 보면 모세도 보입니다. 모세 여기 보세요. 모세 찾아보세요. 여기입니다. 낮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영안이 열려가지고 옆에 아론까지 보인대요. 네. 이게 뭘까요? 홍해바다입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딱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와 애굽의 군대 사이에 딱 끼워 두고서 또 마지막 또 믿음의 단판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데요. 그 다음 그림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대개 여러분 영화를 보면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모세가 손을 딱 드는 순간 앞에서부터 쫙 갈라지잖아요. 그거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모세가 철야를 밤새 그 세례 받는 게 그게 쉬운 일인가요? 우리도 오늘 철야 해볼까요? 까짓것 내일 그냥 제끼고 다 가고 싶은가 봐. 이제 빨리 마칠게요. 여러분 모세가 철야를 합니다. 밤새 기도해요. 정말 외로운 기도의 순간이에요. 뒤에는 백성들이 막 구시렁구시렁 뒤통수에다가 대고 막 원망을 합니다.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다 죽이려고 뒤에 저기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면서 막 구시렁구시렁 모세가 조용히 해 잠잠해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하면서 밤새 손을 올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동풍을 불면서 말려서 왔다 그러네. 그러면 이런 동풍은 아라비아의 뜨거운 바람이에요. 그러면 보면 밤새 홍해 바다가요. 홍해 바다가 엄청 넓고 이게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밤에 이렇게 기도하면 저쪽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찢으면서 땅을 말려가면서 오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할지 모르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 그냥 서서히 이렇게 움직이는 보세요. 새벽이에요. 새벽. 동트기 직전 이런 새벽에 모세가 딱 있는데요.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태 그 바다가 있는데 앞에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쫙 갈라지는 거 보니까 길이 쫙 나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좀 대충 기록되는 유대인들의 글들을 보면요. 어떻게 완전히 유리바다야. 이게 울퉁불퉁한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 불이 스킨 유리바다처럼 15장에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물을 얼렸다. 이게 딱딱하게 만드셨다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물을 마치 유리처럼 쫙 깔았어요. 그래서 걸어가면서 아마도 밑에 물고기들을 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좌우의 벽이 딱 일렬로 섰어요. 유리처럼. 그뿐 아니라 이게 통로가 하나뿐 아니라 12개 통로를 준비했을 때 그래서 서로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12지파가 각자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이 땅 해가 유다지파가 먼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쫙 일사불란하게 그걸 하나님께서 위에서 볼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쫙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 홍해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역사. 그리고 마지막에 더 놀라운 것은 다 지나가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애굽의 군대가, 어떻게 알고, 다 따라오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런 거 내다보니 전부 다 들어왔을 때 그 유리벽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던 물이 확 합쳐지면서 다 죽는 거예요. 그 여기 있었던 애굽의 군대가 다 죽습니다. 저때 애굽은 완전히 허리가 꺾였어요. 아직도 힘을 못 씁니다. 애굽이. 저때 꺾인 이후로 아직도 저 모양이에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역사입니까? 이게 사실은 홍해예요. 그 유대인들은 이 홍해에 대해서 너무 특별한 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유월절 사건이에요. 유월절과 얽힌 다 구원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완전히 갈라져요. 홍해를 중심으로 동쪽으로 시나이 반도로 건너간 사람과 이집트에 남아있는 사람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 건너갔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물 건너간 사람이에요. 그 물 건너가지 않은 사람하고 물 건너간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사실은 너무 세상 사는데 좀 너무 집중하고 찌들어가지고 그걸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특별한 사람이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이거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가 십자가의 보혈로,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 역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그림으로 보여주고 싶은 게 이 홍해 사건이고, 이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보여주고자 하는 게 10번째 재앙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로 왕이 끝까지 안 놓치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례받기에 이르기,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세례받기에 이르기까지 사탄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바로 왕처럼 저렇게 집요하게 따라왔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오다가 사탄의 새끼들이 저렇게 막 괴멸당했을 걸로 그걸 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이 구원이 얼마나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사건인지, 엄청난 사건이네, 이 사건이. 그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은요, 물 건너온 사람이고, 서쪽에 있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특히 장자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막내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참 좀 자유스럽기도 한데, 그리고 저는 딸만 주셨어요. 그래서 저 참 이렇게 좀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누구는 자꾸 목사님도 좀 말 안 듣는 아들 한 명 있어 봐야 돼요, 그런 이야기 하는데, 안 주시는 걸 어떻게 해요? 저는 어쨌든 딸만 넷입니다. 막내고요. 근데 여러분 중에 장남이시거나 장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이 밤에 좀 생각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 이야기가 강 건너 이야기인지, 나와 깊은 관련이 있는 이야기인지, 하나님이 이 밤에 내 마음의 문에 뭔가 저 앞에 이상한 목사, 성경을 3,000동 이상 했다는 저 이상한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애타게 프로포즈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또.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내 안에 들어가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염치가 많은 분이에요. 억지로 못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예. 이 밤에도 예수님이 억지로 하겠어요. 그래서 저를 보낸 겁니다. 억지로 안 할 거면 와서 막 무서운 손으로 이리 와 너희 아들 다 내놔라. 내가 다 가지고 내 거잖아. 내가 다 가져갈 거야. 해가지고 멱살 잡고 막 뒤통수 때리고 이렇게 나면 어쩔 뻔했어요? 그렇게 안 하고 점잖게 이제 저를 보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드럽게. 근데 영원히 부드럽게 이야기하시지 않을 거예요. 50년을 못 기다리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 여러분 중에 아무도 장자를 하나님께 안 바치면 부산이 어려움을 당할지도 몰라.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50년 뒤에 하도 하나님께서 봐도 아무도 안 바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불에 태워 보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말씀 맡은 자로 키우는 거예요. 최소한 예배 인도를 할 수 있는 사람, 가정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영국 목사님 갑자기 별세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영국 목사님이 갑자기 별세하셔도 여러분의 가정은 안 흩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여러분 다 가장들이 여러분 그리고 예배 인도자, 예배 인도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빨리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어쩔 수 없이 이영국 목사님을 안 데려가실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그래서 이 밤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고 듣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집에 빨리 가지 말라고 그랬죠? 좋은 말 할 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뭘 보라고 했죠? 별을 보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장로님도. 장로님 연세가 죄송하지만 100살 안 됐죠? 사모님 살아계시죠? 90살 안 됐죠? 그러면 희망이 있네요. 여러분 살아도 전혀 죽은 자 같았다고 그랬어요. 태가 생리도 없고 아브라함도 죽은 자 같았어요. 할례를 받았거든요. 힘쓸 수 없는 상황. 근데 기적처럼 이삭이 생긴 거예요. 이삭은 기적의 아이거든요.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변 사람에게 축복. 당신도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 재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5명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들었어요. 5명이 재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예언자가 젠틀하게 이야기하는데 좋은 말 할 때 다시 제대로 축복합시다. 재수 없다 하지 느끼지 말고 당신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혹시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좀 기도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눈을 다 감으시죠.